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쪽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공격은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때로는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질병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 전쟁이 앞으로 치룰 모든 영적 전쟁에 그리고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의 상황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그때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때는 르비딤에서 식수가 없어서 크게 고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해서 갈증을 해결했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에 생수를 부으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급습합니다. 아말렉과 왜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는지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 배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서 모세는 이 전쟁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도 떨어졌고 사막의 행군에서 지쳐 있을 때에 물마저 없어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갈증을 해결하자마자 아말렉이 비겁하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혹시 자기들의 영토에 소유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민족 간의 전쟁은 곧 그 민족이 믿는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며 첫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모세는 그에게 전쟁에 있어서의 모든 작전과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신임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치르게 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 전투를 치를 만한 능력이나 기술을 거의 갖추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승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만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지도자가 지킨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말을 따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대로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산 아래에서 싸우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작전을 명령하거나 여호수아를 도와서 함께 싸워야 할 것 같지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력이 있고 그 수가 얼마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밀고 또 밀리는 아주 팽팽한 전쟁과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군대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어떤 무기로 싸우는지는 이 승패에 아무것도 결정지어주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손을 들고 모세의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우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었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전쟁은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 위에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가 혼자서 계속 손을 들고 있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더 이상 팔이 저리고 아파서 곧 팔을 내리게 되겠죠. 게다가 모세는 8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손이 곧 피곤에 지쳤을 것이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은 힘든 모세를 돕기 위해서 돌을 주워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온종일 양쪽에서 한 사람이 모세의 한쪽 팔을, 반대쪽에서는 한 사람이 모세의 반대쪽 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일진일퇴하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간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힘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첫 전쟁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사건을 통해 현재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아마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고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먼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중보란 사이에라는 인터와 나아간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고, 또 기독교인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선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와 그를 도운 아론과 훌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터는 두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산 아래에서 싸운 그곳도 전쟁터이지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산 꼭대기도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성경이 이 두 개의 전쟁터를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 개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영역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영역은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영역입니다. 다른 하나인 신앙적인 영역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입니다. 만약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혼자 그 직접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모세의 태도만 보더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힘과 방법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사역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아무리 용맹스럽게 싸운다 할지라도 그날의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가장 잘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올려진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려진 것은 곧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중보기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곧 기도로서 표현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고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전쟁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집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자신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세는 자신의 손이 내려올까 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절대 그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의 팔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인간이기에 피곤하여서 팔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가 꼭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함께 붙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의 손을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했기에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어렵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가 공동체의 사역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급하고 큰 일일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더욱 협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 처했을 때 내가 홀로인 것 같아 너무 외롭고 어려운 순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겪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 얼마나 든든한가요?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1차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계시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겐 모세가, 모세에겐 아론과 훌이 그런 존재였겠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친구들과 중보기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영적 공격으로 힘들 때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호교회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귀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십시오. 힘든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지치고 힘든 서로에게 든든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병상에 계신 성도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픈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성도님, 또 힘든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영적 공격에 힘들어서 지쳐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귀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13절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군인들에게 사기를 줍니다. 깃발이 올라가면 군인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쟁을 출발할 때 깃발을 제일 먼저 올리고 함성을 외치며 나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꺾어지면 군인들의 사기도 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깃발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깃발은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니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내가 나아가 싸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승리의 원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함께 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든든한가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겠다라는, 함께 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힘과 승리의 원천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장 세우며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 되어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르쳐주는 역사 교육의 산실로 삼았습니다. 우리 망우교회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하나님만이 승리의 원천이심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망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망우교회 다음 세대가 중보기도자들로 세워지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인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만국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올려드리는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